요한계시록 1장 2절 말씀입니다.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의 본 것을 다 증거하였느니라. 환절 말씀입니다. 오늘은 그 계시록에 나타난 그 하나님의 경륜의 중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계시록을 그 말세에 나타날 예언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말세에 어떤 문제가 발생할 것이며 또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인가, 이런 문제를 찾는데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은 원래 그렇게 말세록을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쓴 책이 아니고 그 하나님의 경륜의 한 중심의 결론을 맺으려고 그래서 쓴 책입니다. 이 경륜의 중심은 2절에 있는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이것이 하나님의 경륜의 중심입니다. 그 중국의 주역이라는 책이 있는데, 이 책은 이제 그 우주의 어떤 원리를 음양과 그 오행의 방법을 가지고 그 풀어내려고 하는 그런 하나의 철학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지금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기는 주역 그러면 점치는 책, 이렇게 하는 사람이 더 많죠. 그래서 이제 간판에도 보면 뭐 역학을 한다고 써붙여놨다든지 뭐 이런 거 보면 대부분 다 그 점쟁이집입니다. 원래 그 책은 점치려고 만들어 놓은 책이 아니고 그 우주의 원리를 설명해 보려고 그래서 써놓은 책인데, 그걸 이제 활용을 해서 여러 가지로 활용할 수 있어요. 사람의 뭐 운명, 기lum을 판단하는데도 활용할 수 있고, 심지어는 그 동양의학도 그 원리를 가지고 연구한 학문이고, 그래서 주역이 가지고 있는 범위는 엄청나게 넓습니다. 그리고 그걸 가지고 이제 활용을 하면, 응용을 하면 여러 가지로 응용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그 본질 그 자체보다는 응용하는 데 사람들이 치중을 하기 때문에 점쟁이 책처럼 되고 말았습니다. 네, 계시록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본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이것 때문에 쓴 것인데, 사람들은 이걸 이제 말세에 피란할 곳, 뭐 어떻게 하면 위기를 모면할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 이런 인간적인 생각으로 이걸 받아들이다 보니까 점쟁이 책이 되고 말았죠. 그래서 이걸 연구한다는 사람들이 대부분 다 뭐 세계 정세하고 맞춘다든지 뭐 역사하고 맞춘다 이래가지고 지금은 어느 때쯤 왔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을 이제 계산하고, 또 실제로 그런 계산을 가지고 그걸 믿고 따랐던 사람도 많이 있고, 지금도 그걸 그렇게 다 믿고 있는 경향이 아주 많습니다. 우리는 이 책을 점쟁이 책으로 봐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경륜의 그 중심이 어떻게 결론 맺어지는가, 그것을 봐야 됩니다. 예를 들면 이제 기독교에서 당신은 왜 예수를 믿냐 그러면 나는 구원받고 천당 가려고 믿는다. 아니, 누가 쉽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신 것은 구원받고 천당 가려고 오신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분의 목적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일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라고 왔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려고 오신 것입니다. 근데 예수 믿고 천당 가려고 예수를 믿으니까 예수님 오신 것은 전혀 헛일이 되는 거죠. 그 일이면 나쁘다는 말이 아니고 예수 믿고 천당 가면 좋겠지만, 그러나 그건 하나님 경륜의 그 중심하고는 빗나간 거다, 그겁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과는 별개의 문제다, 이겁니다. 어떤 종교든지 그 종교를 믿고 뭐 천당이라고 했든지 혹은 극락이라고 했든지 그
이 세상에서 잘 믿으면 또 혹은 선을 잘 행하면 내세에 좋은 곳에 간다. 이건 모든 종교가 다 가지고 있는 사상입니다. 굳이 기독교만 가지고 있는 그런 것이 아니고요. 모든 종교가. 그러니까 예수 믿고 천당 간 것이 목적이 되는 것은 결국 하나의 종교지요. 그냥 예수와 관계된 것보다 문제는 천당인데 누구를 통해서 가느냐 이 문제입니다. 부처님을 통해 가느냐 아니 예수님을 통해서 갈 것이냐 이제 이걸 찾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더 타당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예수를 믿고 부처님이 더 타당하는 사람은 부처님을 믿고 이런 겁니다. 극락이나 천당이나 뭐 다 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말만 다를 뿐이지. 하나의 패러다이스, 인간이 추구하는 낙원, 그걸 찾고 있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생각도 다 여러 가지 다릅니다. 인도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낙원, 극락 이런 것은 시원한 바람이 불고 우유가 풍부하고 먹을 것이 많고 배고프지 않는 곳. 왜냐하면 자기들의 소원이 그거니까요. 항상 더워가지고 짜증나고 이렇게 살고 먹을 게 없어가지고 배창 말라가지고 살고 이러니까 한번 많이 먹고 죽었으면 좋겠다. 이런 게 소원 아니겠습니까? 예, 요즘 군대는 그렇지 않지만 옛날에는 군대 간 사람들이 한 번 실컷 먹어봤으면 한 번 마음 놓고 잡았으면 그 두 가지 소원이라고 그러잖아요. 항상 밥도 적지 잠도 부족하지 항상 그러니까 그냥 결국은 종교는 인간 세상에서 인간이 살면서 뭔가 모자란 거 그것을 신을 통해서 종교를 통해서 채우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인도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죠. 아마 러시아 사람들의 극락은 다를 것 같아요. 따뜻하고 온천이 있고 예, 그렇지 않겠습니까? 따뜻한 온천이 있고 이런 것이 극락이지 시원한 바람이 분다 이런 개념은 전혀 없을 거란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모두 이런 것들은 인간의 소원을 반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원을 반영하고 있는 게 아니고 인간의 소원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 그것은 하나님의 경륜하고는 무관하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경륜은 하나님의 소원에서 나온 것이니까 그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주를 경영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인간의 소원하고 관계된 게 아니단 말입니다. 우리의 소원이야 그렇죠. 다 이 세상에서도 잘 살고 또 죽어서 내세에 가서도 잘 살고 이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생각해. 아무리 뭐 잘 산다 하더라도 뭐 죽으면 그만 아닌가 이러면 인생이 허무해지거든요. 근데 세상에서 그래도 적선도 하고 좋은 일도 하고 이랬다가 내세에 가서 좋은 곳에 간다. 또 아니면 세상에서 내가 고생을 많이 하더라도 비록 눌리고 내가 부대끼고 노예 생활을 하더라도 죽은 후에는 나는 자유인이 되고 나는 해방자가 되고 나는 권리를 갖고 사는 사람이 되고 이렇게 된다는 것은 노예들의 소망이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인간은 당연히 그런 생각을 하고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 뭐 잘못이라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현실에서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고 그런 생각 때문에 종교가 생긴 것이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의 경륜은 그걸 해결하려고 있는 게 아니단 말입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하나님 자신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천지를 창조했으며 그것이 어떻게 됐는가 이걸 지금 이해하고 있는 거지. 인간의 생각과 소원과 목표가 무엇인데 그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라고 출발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출발 자체가 그래요. 네, 자체가. 얼마나 지금 많은 오해를 갖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교회 접촉하신 분들 가운데도 제일 많이 걸리는 문제가 천당 문제예요. 그래서 옛날에 어떤 분의 책을 보니까 천당이 어디냐 분명히 있다 있는데 어디냐면 저 북극성 뒤에 어디 있다는 거예요. 하늘 북극성 뒤에 어디에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천당을 생각하는 대부분의 사람은 그 천당이 시공간적인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시공간적인 천당은 없다 그렇게 말했는데
가서 사람들이 말하기는 뭐라고 말하냐면 이 목사는 천국이 없다 한다 이렇게 말한다고요. 아니 나는 분명히 천당이 없다 했지 천국이 없다 한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데도 가서 말한 데 보면 천국이 없다 한다고 그래요. 자기들은 그 천당을 아마 천국으로 착각하는 모양이라. 천국은 그렇게 시공간으로 북극성 뒤에 있다든지 뭐 이런 게 아닙니다. 천국은 분명하게 성경에 예수님 자신의 입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말씀을 해놨어요. 천국은 이런 거다. 천국은 이런 거다. 천국은 이런 거다. 이렇게 말씀해놨는데 누가 거기다가 뭐 이러니 저러니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 천국은 오늘 우리가 그걸 맛보고 있어요. 다 이루어지지 않았다 하다 우리가 지금 현실적으로 맛보고 있는 나라입니다. 밭에 감추인 보하라. 그럼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진주장사다.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거라고요. 그 어디 북극성 뒤에 있거나 말이죠. 먼 미래에 있거나 하는 문제가 아니죠. 저는 그 천국을 얘기하기 위해서는 천당을 버리지 않으면 안 돼요. 천당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천국이 안 된다고요. 그걸 알아들을 수가 도저히 없어요. 그 말을. 그 말을 못 알아들으니까 자꾸 내가 천당이 없다 했지 천국이 없다고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말한 데 보면 꼭 천국이 없다 한다고 말이에요. 참 이상해요. 예수님께서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그랬더니 유태인들은 말하기를 자기가 하나님과 동등으로 여긴다 그럽니다. 예수님이 절대로 자기가 하나님과 동등하다는 말씀을 하신 적도 없고 동등으로 여길 것으로 여기지도 않았고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태인들은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그러니까 동등으로 여긴다. 네가 어떻게 사람이 돼가지고 하나님과 동등으로 여기냐. 이렇게 그들은 몰아세웠었습니다. 몰아세우려 해서 세운 게 아니고 자기들이 아는 게 그거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자기들은 동등이냐 아니냐 이거밖에 모르는 거예요. 하나란 것이 뭔지는 모르는 겁니다. 등과 빛이 하나다 이건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동등밖에는 모르는 거죠. 하나님이 빛이신데 어떻게 네가 빛이라 하냐 이런 식으로만 생각한다고. 하나님이 빛이시면 어린 양은 등이시다. 등과 빛은 하나다 그겁니다. 그러니까 이 실제를 모르면 그 말 뒤에 들어있는 실제를 모르면 얼마나 큰 오해를 하게 되는지 모릅니다. 요한계시록은 분명하게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의 본 것을 다 증거했다 그겁니다. 이것은 하나님 경륜의 중심이다 이것입니다. 중심.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흐르는 동안에 무엇을 지금 말하고 있느냐? 그 안에는 수없는 말이 많습니다. 뭐 별일도 다 있죠. 이웃집에 가서 어떻게 해야 될 일도 있고 말입니다. 산에 가서 나무를 하다가 어떻게 할 일도 있고 그런 까지 다 써 있어요. 나무를 하다가 뭐 도끼가 부러져갖고 남에게 다쳤으면 어떻게 될 것이냐 이런 문제까지 다 있단 말입니다. 근데 그런 문제를 위해서 써진 책이 아니다 이겁니다. 도끼자루가 빠져나가가지고 딴 사람을 쳤는데 그거 죽었다. 그러면 그것은 고의적인 살인이냐 아니면 과실치사냐 이런 문제까지 성경에는 다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그런 거 찾으려고 읽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성경의 목표는 전혀 다른 데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 자신이 왜 사람을 지었으며 사람을 지어서 뭐 하려고 지었는가 여기에 초점이 있고 이 목표가 이탈되고 안 되니까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에 불과합니다. 근본 목표는 이게 한 가지입니다. 사람을 지어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대신하는 한 나라를 갖게 하기 위해서 그래 지었어요. 아주 간단해요. 근데 이것이 이제 아담의 타락으로 인해서 안 돼가지고 빗나가기 때문에 그걸 고치려고 잡아당기기도 하고 밀기도 하고 징계하기도 하고 벌을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고 율법을 주기도 하고 거두기도 하고 성전을 짓기도 하고 거두기도 하고 이런 문제들이 모두 생긴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그런데 빠져버리면 그분이 어디로 가는지는 모르고 엉뚱한 데 가가지고 헤매게 되는 거죠. 한라산 등반을 하려고 올라간 사람이 중간에 가다 보니까 뭐 계곡도 있고 뭐 낙엽도 있고 뭐 약초도 있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약초에 빠져가지고 약초 캐러 가버리고, 어떤 사람은 뭐 남 캐러 가버리고 이래가지고 평생 남만 캐다가 온 사람도 있고 평생 약초만 캐다 온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한라산 갔다 왔다고 하겠지만 자기는 원래 출발할 때는 한라산에 약초 캐러 간 게 아니고 백록담에 올라가려고 갔단 말입니다.
근데 그냥 약초가 너무 좋다 보니까 그거 캐다 보니 자기 약초가 필요하니까 꼭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경륜은 분명하게 한 목표를 향해서 아주 단순하게 흐르고 있는데 사람들이 자기들의 필요가 너무 많다 보니까 그 많은 거기에 모두 흘러 들어가가지고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 한마디만 해놔도 그냥 거기서 또 갈라져가고 또 갈라져가고 계속 그렇게 돼가지고 이 경륜의 중심을 말하기 위해서 인삼을 말했는데 경륜의 중심은 제쳐놓고 인삼만 캐러 가버립니다. 이런 식이 되는 거죠. 인삼은 왜 사람한테 필요하니까 자기가 먹어보니까 좋으니까 이런 겁니다. 분명히 요한계시록은 아니 전 성경은 하나님의 경륜의 중심을 얘기합니다. 그 중심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입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은 뭐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는 뭔가?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표현입니다. 하나님 자신을 표현하면 그것이 말씀이 됩니다. 표현되면 그것을 아들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의 표현은 곧 하나님의 증거죠. 자, 10가지 말씀은 10계명은 우리가 계명 그러는데 계명이라기보다도 10말씀이죠. 말씀인데 이 말씀은 하나님 자신의 마음의 표현입니다. 그분의 본성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이러이러한 분이라는 것을 그 10가지 말씀을 통해서 표현하고 있단 말입니다. 난 더운 물을 좋아한다, 찬물을 좋아한다 이런 자기 어떤 본성을 갖다가 그 율법이라는 방식으로 계명이라는 방식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10말씀을 들으면서 무엇을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를 들을 게 아니고 그분이 어떤 분인가를 알아야 되는 거란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표현이니까. 그분의 표현이기 때문에 그건 증거죠. 그분의 증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그분이 이런 분이구나라고 알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 그 말씀과 그분의 증거죠. 그래서 그 증거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새겨놓은 돌판을 보고 증거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증거판을 넣어놓은 괴짝을 보고 증거괴라고 하고 그 증거괴를 넣어놓은 집을 보고 증거장막이라고 합니다. 무슨 증거냐? 하나님 증거의 장막이다 그 말입니다. 자, 근데 이 하나님 증거가 한 인격으로 구체화되고 역사화된 것이 곧 그리스도입니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곧 그리스도죠. 자, 이래서 요한복음 1장 그렇게 써있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근데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 우리가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고 은혜와 실제가 충만하더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신을 표현하기 위한 증거를 내놨고 그 증거는 육신이 돼서 오늘 우리 가운데 한 인격으로 보여지게 됐는데 그는 바로 독생자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은 그리스도. 자, 그냥 성경에 제일 가는 중심은 그리스도죠.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니까. 그렇죠? 그리고 예수의 증거. 근데 예수의 증거는 역시 마찬가지로 예수의 표현이죠. 예수님 자신의 어떠함을 표현한 것이 예수의 증거 아닙니까? 자, 이 증거는 바로 교회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어떤 분인가를 확대해 놓은 것이 바로 교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국 계시록은 뭐냐면 그리스도와 교회죠. 자, 그렇기 때문에 성경의 결론인 계시록이 그리스도와 교회이면 전 성경의 중심은 그리스도와 교회입니다. 예, 그리스도와 교회입니다. 아담과 동산, 그랬죠? 맨 처음에 아담과 동산. 이것이 그리스도와 교회라는 말로 같습니다. 그 다음에 자, 여호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그렇죠? 이것이 그리스도와 교회죠. 자, 오늘 그리스도와 교회는 아담과 동산에서 자, 여호와와 이스라엘 백성에서 다시 이제 그리스도와 교회 이렇게 지금 발전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 이것은 바로 그리스도와 교회를 말합니다. 성경 말씀을 사람들은 모두 하나님 말씀 하는데 하나님 말씀이라는 걸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한 것 같아요. 하나님 말씀이라는 말은 하나님 자신의 증거란 뜻입니다. 하나님의 표현이죠, 표현. 그 본성의 표현. 그분이 어떤 분인가를 본성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 사람의 말은 그 사람의 어떤 본성을 표현합니다. 그렇죠?
예, 그 사람의 생각과 그 사람의 마음과 계획과 이런 모든 것이 그 말 속에 다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속에도 그분의 본성이 들어있다고요. 우리가 그분의 본성을 아는 게 중요하지 그분의 말 자체를 우리가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 말은 그때 사람들에게 알아듣게 하기 위해서 한 말이니까. 예를 들어서 인도 사람한테 인도말로 할 것이고 한국 사람한테 한국말로 하듯이 어린아이한테는 어린아이가 알아듣도록 말하고 어른한테는 어른이 알아듣도록 말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면 말이 늘 틀려질 수 있는 거죠. 예. 어린아이한테 한 말을 어른한테 해도 안 되고 어른한테 한 말을 어린아이한테 해도 안 되기 때문에 단어가 다르게 될 거 아니겠어요. 어린아이한테 말할 때 똑같은 실제지만 단어는 다르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그 단어 자체를 하나님 말씀이라고 생각하면 이제 교리주의자가 되는 겁니다. 예, 교리주의자가 됩니다. 그래서 문구적으로 한 구절도 그대로 보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주장이 나오게 됩니다. 물론 하도 시끄럽고 그러니까 그런 말이 나오긴 하겠지만 아무리 시끄럽다 하더라도 시끄러운 속에서 질서가 생기는 거지. 그걸 그렇게 못 보게 만들어 보면 그건 아예 그냥 그 근본 자체를 가려버린 거기 때문에 안 되는 거라고요. 우리 교회를 와서 보시면 대단히 시끄러운 교회잖아요. 겉으로 보면 아주 시끄러운 교회예요. 크게 싸우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뭐 안 싸우는 것도 아니고 뭐 안 부딪히는 것도 아니고 뭐 여러 가지 하여튼 복잡한 문제 참 많아요. 중간에 오신 분들은 적응하기 상당히 힘들어요. 예, 뭐 이거 도대체 무슨 다 규칙이 있어가지고 가 그러면 가가 되고 나 그러면 나가도 이러면 좋은데 이거 가인지 나인지 잘 모르겠고 그런데도 뭐 인터넷 같은 데 보면 뭐 속이 상해가지고 뭐 서로 뭐라고 옥신각신 했었던데 그럼 세상에서 같으면 다시는 안 볼 건데 말입니다. 또 와서 교회 가서 보니까 또 같이 또 있고 말입니다. 그것도 하루 이틀도 아니고 막 수십 년씩 같이 산다 이러면 도대체 이해하기 어렵죠. 도대체 이해하기 어렵죠. 왜냐하면 모든 인간성이 다 표현되기 때문에. 그래서 시끄러운 것처럼 보여요. 그렇지만 그렇게 표현되면서 우리가 처리될 건 처리되고 남아야 할 것만 남아야 할 거 아니겠습니까? 남아야 할 것만. 예,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나도 처리되고 남아야 될 것만 남아야 되겠다고 생각하면 있을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굉장히 시끄러운 것이에요. 알고 보면 굉장히 시끄러운 것입니다. 그렇다고 뭐 큰 싸움은 없습니다. 똥바가지가 나라 이런 건 없고 뭐 교회가 뭐 갈라지다 이런 건 없어요. 없어요. 늘 부딪히고 티각거리고 이런 건 있지만 어린아이들이 잘하는데 보면 계속 막 싸우기도 하고 놀기도 하고 금방 싸웠다 금방 놀고 그러잖아요. 이거 생명의 현상이죠. 그러니까 왜 그러면서도 이것이 진행을 하고 있고 발전을 하고 있냐면 그 안에 경륜의 중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경륜의 중심을 모르면 시끄러운 것만 보게 되는 거라. 우리가 교회 이 성경에서도 보면 이 경륜의 중심을 모르면 고린도 교회가 왜 그 모양이야 이렇게 되잖아요. 그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고 사도 바울이 목회를 하는 그런 교회가 왜 이럴 수가 있냐 이런 말 안 하겠습니까? 별하별 사람이 다 있단 말입니다. 다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경륜의 중심에서 이탈하면 이 성경은 대단히 혼란스러운 책입니다. 대단히 혼란스러운. 그러나 경륜의 중심을 알고 보면 아주 단순한 책입니다. 오직 한 가지만을 지금 말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리스도와 교회, 오직 이것뿐입니다. 자, 이것이 하나님의 경륜의 중심이라는 걸 안다면 하나님 백성은 당연히 이 경륜의 중심을 붙잡아야 되죠. 이 경륜의 중심을 붙잡아야 이걸 놓쳐버리면 이제 어디로 날아갈지 모릅니다. 연이 실에 딱 잡혀 있어야 그 연이 올라갈 곳으로 올라가고 떠 있을 곳 떠 있게 되지 실이 떨어져 버리면 나풀거리다가 어디로 갈지 모르거든요. 태평양 바다로 갈지 대서양으로 갈지 아무도 그걸 예측할 수 없습니다. 이 중심 안에서 우리는 성경도 읽어야 되고 이 중심 안에서 기도도 해야 되고 중심 안에서 내가 교회도 와야 되고 이 중심 속에서 나는 모든 걸 해야 되거든요. 이 중심만 잃지 않으면 살아요 결국은. 뭐 호랑이를 12번 물려가도 정신만 제대로 차리면 산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 말이 맞는가 모르겠는데 호랑이는 뭐 사람이 살아있으면 안 잡아먹는다대요. 그래서 때려보고 건드려보고 한다더라고 자꾸 이렇게 한다더라고. 죽은 채 하고 있으면 안 문다든가요. 뭐 하여튼 뭐 그런 말이 있어요.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는데 산 것만 잡아먹으니까 잡아먹으니까
완전히 죽은 차고 뻗어 있으면은 자꾸 건드려보고 때려보다 가버린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정신만 제대로 차리면 산다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경륜의 중심에서 정신만 잘 차리고 있으면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된다고요. 근데 이 경륜의 중심을 모르고 이걸 떠나서 발버둥 치면 아무리 열심히 해도 소용없습니다. 예, 열심히 없어서 망하는 것도 아니고 말입니다. 예, 물이 없어 목마른 것도 아니고 양식이 없어 배고픈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없어 그렇다. 그 여호와의 말씀이란 여호와의 증거 아닙니까? 증거. 자, 이 중심을 떠나면 그렇게 된다 그겁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누구의 말이냐면 그 삼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시리와 그 보좌 앞에 7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한다 이랬습니다. 이 말은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도 오시리란 말은 아버지 하나님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보좌 앞에 7영 하는 건 강화된 하나님의 영을 얘기합니다. 충성된 증인할 때는 아들 예수를 얘기합니다. 하지만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시리가 바로 그 아들일 수도 있고, 자,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시리가 보좌 앞에 7영일 수도 있고, 충성된 증인이 바로 아버지일 수도 있고, 이것이 실제 안에 있는 비밀입니다. 자, 그럼 이 한 분이지만 이렇게 우리에게 여러 가지로 보여질 수 있는 이분의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자, 구체적으로는 그러니까 충성된 증인, 이분의 말이라고 할 수 있죠. 왜냐하면 우리가 접할 수 있는 것은 사람이니까. 그렇죠? 우리가 접할 수 있는 건 사람이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접하려면 우리가 접할 수 있는 접점이 있어야 되거든요. 아무데나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아무데나 만난다 하면 생각이 돼버리고 말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생각의 하나님이 아니기 위해서 성막이 필요했고 성전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생각의 하나님이 아니기 위해서. 근데 그 성막과 성전을 떠나면 사람들은 뭘 했는가? 우상을 만들었어요. 왜? 생각의 하나님이 아니기 위해서. 생각의 하나님. 근데 오늘날 사람들은 이제 성막과 성전도 없죠. 우상도 없죠. 그러다 보니까 생각의 하나님이죠. 이스라엘 하나님은 그 생각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접하는 것은 아들 안에서 접하는 것이죠. 자고로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접점이 어디였냐면 구약에서는 성막이고 성전이었었어요. 그리고 왕이고 선지자들이었고요. 제사장이었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의 총체적인 결론이고 그 성육신이 되신 한 아들을 보고 하는 말이 자고로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지만 아버지 품속에 계신 독생하신 하나님이 그를 온전하게 드러냈다 그럽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만나는 접수 창구는 어디냐? 그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 그 말입니다. 네. 그러니까 예수 없이 하나님 만나면 그 이방인의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이방인의 신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의 신, 하늘님 뭐 이런 식으로 가미사마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고 마는 겁니다. 예수 없이 예수를 모르고 예수라는 통로를 통하지 않는 그 하나님이란 말은 신이란 말이에요. 그냥 이방인들이 말하는 신이라는 뜻입니다. 여기 있는 이 말씀 모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첫 번째는 그리스도의 모습이고 두 번째는 교회의 모습이죠. 첫 번째 그리스도의 모습은 두 가지로 표현되는데 교회 안에 계신 그리스도하고 교회에 대한 그리스도하고 이렇게 요한계시록은 둘로 표현됐어요. 교회 안에 계신 그 그리스도가 이제 1장에 표현된 대로 7 금등대 사이에 왕래하시는 분. 7 금등대는 결국 성막 안에 있었던 등대를 지금 얘기한 건데 그 일곱 그 등대가 현실 안에서 7 교회가 됐죠. 자, 7 교회는 땅 위에 있는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들을 대표하는 교회로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7 교회 속에 모든 교회가 다 들었다 그 말입니다. 그 안에는 대국교회도 들었고 뭐 서문교회도 들었고 제일교회도 들었고 다 그 안에 다 들어있어요. 7 교회 속에. 자, 그러니까 7 금등대 사이에 계신 분은 교회를 돌보고 계신 분이다 그런 뜻이죠. 교회를 돌보고. 옛날에는 이제 그 성소 안에 등대가 있었고 그 등대가 있는데 제사장이 거기서 봉사를 했어요. 거기서 떡도 갈아놓고 향불도 피우고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했는데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었어요. 그 일을 등대 사이에서 했다 그 말입니다. 오늘 등대 사이에 계신 분은 바로 그러니까 교회를 돌보시는 바로 그분이죠. 그리고 이 성막은 완전한 구조물로 만들어졌지만 성막이 운행할 때 움직일 때는 뭐에 움직이냐면 바로 그 제사장이 봉사를 통해서 움직여집니다. 예, 제사장이 불을 켜야 되죠. 떡을 갖다 놔야 되죠. 향을 피워야 되죠. 제단에 제물을 드려야 돼요. 이걸 통해서 움직인단 말입니다. 기계가 움직여 나가듯이. 만약 제사장이 없으면 그건 그냥 죽은 건물로 가만히 그대로 있는 겁니다. 제사장의 봉사를 통해서 성막은 운행됐어요. 마찬가지로 오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교회는 운행되고 있다 그랬어요. 자, 그냥 교회가 그냥 운행된 걸로 생각해서는 안 되죠. 물론 교회 여러 가지입니다. 교리를 통해서 운행하는 교회도 있고 제도를 통해서 운행하는 교회도 있고 여러 가지입니다. 야, 그러나 참 교회라면 오직 그리스도가 운행해서 움직이는 교회라 해야 됩니다. 예, 그리스도가 운행한다는 말은 그 한 인격이 운행하고 한 인격이 움직여서 움직여지는 교회라 해야 된다 이거는. 제도가 움직이는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교리가 움직이는 교회도 교회라 할 수 없어요. 예. 자, 7 금등대 사이에 다니시는 분은 인자 같은 분이시다. 그렇게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7 금등대 사이에 다니시는 분은 바로 그리스도 자신이란 말입니다. 오늘 그리스도 자신은 그러면 교회 안에서 어떻게 있느냐? 그건 한 인격으로 계신다고요. 물론 다른 말로 하면 한 영으로 계신다 그 말입니다. 한 인격으로. 자, 영이란 말을 하면 또 이제 이방인의 영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인격이란 말을 자꾸 쓰는 겁니다. 이 한 인격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죽으시고 다시 사신 그 인격이 교회를 움직여서 그 인격이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고 커지라 하면 커지고 작아지라 하면 작아지고 이래야 되는 거다 그겁니다. 그 인격에 의해서 교회가 움직여져야 그것이 참 교회고 교리에 따라 움직여지는 교회 그건 교리니까 그건 그리스도와는 관계가 없는 거죠. 제도에 따라서 움직여지는 것 그것도 교회가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교리도 있고 제도도 있지만 그것을 우리가 강조하지 않는 이유는 그걸 강조하게 되면 그것이 교회로 움직여요. 그것이 교회로. 예. 예를 들면 우리가 장로교회 이렇게 말할 때는 왜 장로교회라는 이름을 썼냐면 물론 교리도 있지만은 그 장로 체제라는 뜻입니다. 그 교회 자체가 교회를 움직이는 것, 교회의 행정과 모든 것을 움직이는 건 장로들이 움직입니다. 그래서 장로회라고 그러죠. 장로회. 대한예수교 장로회 무슨 교회. 자, 감리교회 하는 말은 감독체제라는 뜻입니다. 감독체제. 자, 이건 제도를 말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장로가 움직여서는 안 되죠. 그러니까. 장로가 움직이면 장로회지. 그건 그리스도의 교회일 수는 없잖아요. 예. 한 인격이 움직여져야. 그리스도라는 한 인격이 움직여져야. 죽고 다시 산 인격이 움직여지는 교회라 된다. 그겁니다. 예. 감독이 움직여도 안 되죠. 왜냐하면 감독하고 그 그리스도하고는 다르지 않아요. 천주교회 할 때 역시 마찬가지로 로만 캐토릭. 자, 그건 제도에 의해서 움직이잖아요. 예. 물론 그 안에 교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물론 다른 것도 다 있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를 움직이는 것은 운행하는 건 뭐가 운행하느냐 이겁니다. 그렇잖아요. 운행하는 건 뭐야? 자, 성막 안에는 여러 가지 기물들이 있어요. 하나님을 표현한 기물들이 있는데 그 하나님을 표현한 기물들은 누구에 의해서 점화되고 누구에 의해서 움직여지고 밝혀지느냐 하면 제사장의 봉사에 의해서 움직인단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교회도 그리스도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겁니다. 그래야 그것이 참으로 교회죠. 예, 교회를 운행하시는 분. 자,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 안에서 뭐냐? 교회를 운행하시는 분이시다. 운행하시는 분. 예, 그래서 그를 인자 같다고 그랬습니다. 인자 같다. 이건 호모요스 하는 말인데 이것은 우리가 쉽게 말하면 호모라는 말 있잖아요. 호모. 그 동성연애 얘기할 때 동일하다는 뜻입니다. 인자 같다 그 말은 동일하다. 사람과 동일하다 이런 뜻이에요. 동일하다. 사람하고 동일하다. 사람의 아들과 동일하다. 그러니까 결코 교회를 돌보시는 그분이 그냥 뭐 유령이라든지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인자 같다 그렇죠. 인자 같다. 인자하고 호모요스 동일하다 이거 동일하다. 그러니까 교회는 사실상은 어떻게 보면 사람이 움직여요. 그 사람이 움직이기 때문에 인격이 필요하죠. 만약 하나님이 직접 움직인다면 인격이 필요치 않죠. 뭐. 예, 하나님이 직접 안 보이는 데서 다 이렇게 텔레파시처럼 해가지고 다 움직인다. 그러면 뭐 사람 필요 없습니다. 없는데 교회는 실제적으로 인자가 움직입니다. 예, 사람의 아들이 움직여요.
그런데 사람의 아들이 제대로 안 되기 때문에 교리가 필요하고 제도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왜? 사람은 부패했기 때문에 교리가 필요하고, 사람은 부패했기 때문에 제도가 있어야 되고, 이렇게 됐던 것입니다. 그러나 원래는 교리나 제도에 의해서 교회가 움직여져야 되는 게 아니고 한 인격에 의해서 움직여져야 된다. 우리 교회를 보면 여러 모임들이 모두 있잖아요. 많은 모임들이 있어요. 그 모임들은 제도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것도 아니고 교리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자세히 보시면 그 모임들은 모두 한 인격에 의해서 움직여집니다. 네. 그냥 그건 교리도 아니고 제도도 아니죠. 근데 만약 그 사람이 없다면, 그렇게 움직일 수 있는 인격이 없다면 그 다음에 뭐가 생길 것이냐, 교리가 생긴다든지 아니면 제도가 생기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교리화됐고 왜 제도화 되느냐, 그건 한 인격이 결여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우리가 만일에 교리가 있어야만 교회가 유지된다든지 제도가 있어야만 교회가 움직인다, 그렇게 하게 될 경우에는 이건 근본이 잘못된 것이니까 다시 원점으로 말한 말이 그 말입니다.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절대로 그걸로 인격이 없어서 그걸로 대체해서는 안 된다 그겁니다. 인격을 그리스도나 제도로 대체해서는 안 된다 이겁니다. 없으면 문 닫아야 되지. 없으면 해산돼야 되는 거지. 그걸 유지하기 위해서 교회를 다시 만들면 안 되고 제도를 다시 만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 교회를 돌보시는 분은 인자입니다. 예, 교회는 그 인자가 돌보고 있다. 그러니까 교회를 운행하는 것은 이스라엘을 운행할 때도 보면 그렇지 않아요. 물론 저 뒤에 영혼 안에서는 하나님이 계시지만은 현실적으로는 왕이 움직였고, 현실적으로는 제사장이 움직였고, 현실적으로는 선지자들이 움직였어요. 그 사람들이 잘못되면 그 나라가 잘못됐고, 그들이 잘되면 그 나라가 잘되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잘되고 잘못되고 할 거 없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하나님 뭐 망했다 흥했다 이렇습니까? 하나님 뭐 이랬다 저랬다 합니까? 아니면 하나님 뭐 잘했다 잘못했다 그럽니까? 하나님은 잘했다 잘못했다 하시는 분도 아니고 이랬다 저랬다 하는 분도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대신하는 그리스도, 제사장, 왕, 선지자, 이 사람 다 그리스도란 말입니다. 알고 보면 이 사람들이 잘 되면, 옳게 되면 그 나라가 옳게 되고, 이 사람들이 옳게 안 되면 그 나라가 잘못됐던 거예요. 오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인도하는 사람들이 잘 되면 교회가 잘 되는 거고, 인도하는 사람이 잘못되면 안 되는 겁니다. 성령이 인도한다고 하지만은 생각해 보십시오. 만일에 성령이 바로 그냥 인도한다면 사람이 잘못되거나 잘되거나 그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무 상관없는 거죠. 뭐. 그렇지 않겠어요? 보이지 않는 데서 성령이 다 움직여 부는데 뭐 사람이야 뭐 허수아비로 서 있으면 되는 거죠. 사람은 하나님이 세운 허수아비로 세워놓은 게 아닙니다. 예. 그러니까 교회를 돌보시는 그분은 바로 인자 같은 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표현을 했어요. 발에 끌리는 옷을 입었다 하는 말은 그분의 행실을 말한 것이고, 가슴에 금띠를 띠다는 말은 생명을 말한 것이고, 머리털이 양털같이 희들한 말은 순결함을 얘기하고, 눈은 불꽃 같다는 말은 통찰력을 말하고, 발은 풀무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다는 말은 심판을 말하고, 음성은 망하는 물소리 같다는 말은 위험을 말하고, 오른손에 7 별이 있다는 말은 사자들, 교회의 사자들을 잡고 있다. 교회의 사자들의 지도자다, 인도자다 그 말이고, 입에 좌우에 날선 금이 있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뜻이고, 얼굴이 해같이 빛나는 말은 그가 영광스럽다 그 말입니다. 예, 이 한 인격을 묘사할 때 이렇게 묘사해 놨어요. 교회 안에 계신 이분, 예, 하나님의 반사. 자,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없지만 그분의 반사요, 그분의 아들인 독생자인 바로 이분을 만났기 때문에, 자, 이분 안에서 교회가 움직여져야 된다. 그래서 이분은 산자라고 표현했습니다. 산자. 처음이요 나중이요 죽었다가 다시 산자다. 그래서 세세토록 살아있어. 왜 세세토록 살아있는가? 교회를 위해 세세토록 살아있다 이거예요. 이 산자는 누군가 부활한 사람을 말합니다. 자, 부활이 바로 영생입니다. 영생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우리는 인간은 영혼 불멸성을 가지고 태어난 존재가 아니고 우리는 부활해야 영생하는 겁니다. 부활이 바로 영생입니다. 예, 우리 사람이 죽으면 영혼이 불멸하도록 만들어졌기 때문에 뭐 좋은 영혼은 천당으로 가고 나쁜 영혼은 지옥으로 가고 이렇다고 생각해요. 사람은 흙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어서 산 혼이 된 것입니다. 영이 된 것이 아니고 산 혼이 됐어요. 혼이 됐기 때문에 흙과 그 생기가 분리되면 혼은 저절로 없어져 버려요. 혼은 저절로 없어집니다. 자, 그럼 뭐가 남냐? 부활 생명이 남다 이겁니다. 부활. 이것이 바로 영생입니다. 예.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 이방 사람들은 영생불멸을 믿었어요. 모든 만물은 영생불멸한다.
사람은 영생불멸하는 존재다. 그러니까 이 산 때만 있는 게 아니고 죽어서도 역시 불멸하니까 죽은 다음의 세계를 그 사람들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었죠. 불멸하니까. 그러니까 가서 잘못되면 못 자겠습니까? 예? 지금 한 100년밖에 안 살았는데 죽은 후에는 뭐 1000년 살지 말년 살지 모르는데 불멸할 것이니까. 근데 만약 거기 가서 뭐 뜨거운 데서 매일 산다든지 말이죠. 불가마 속에 산다면 어찌 살겠냐 이겁니다. 그래서 아이고 내가 지금 살았을 때 좀 잘해가지고 죽은 후에는 좀 편하게 살아야지 이렇게 생각했던 건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영생불멸이라고 생각했으니까. 그러나 히브리 사람들은 영생불멸이라는 걸 믿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예, 그들은 부활을 찾고 있었다. 부활을. 오늘 우리도 부활이 필요한 거예요. 부활이. 바로 이것이 영생이에요. 죽고 산 거 이것이 필요하다 이겁니다. 죽고 산 거. 죽은 자 가운데 산 자다. 나는 죽었다가 산 자다 이겁니다.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그렇잖아요. 예, 죽은 자들 가운데 살아난 자다. 세세토록 살아있는 자다. 자, 하나님은 산 자의 하나님 할 때 바로 이 부활한 자의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예, 부활 생명의 하나님. 자, 교회 안에 계신 그분은 그러니까 7 등대 사이에서 교회를 돌보시는 분이고 교회를 돌보시는 그분은 바로 인자하고 같은 분이고 그리고 그 인자는 바로 산 자라 그겁니다. 죽었다가 산 자다. 인자 그러면 사람이니까 죽으면 그만 아니한데 죽었다가 산 자니까 이거 죽으면 그만인 사람이 아니란 말입니다. 죽고 다시 산 자니까요. 그리고 교회에 대한 그리스도의 모습이 있어요. 두 번째는 교회에 대해서 이것이 2장과 3장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7 교회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걸 보면 아 교회에 대해서 이런 분이구나 그렇게 우리가 보여지게 되는 거예요. 7 별을 붙잡고 7 등대 사이에 다니시는 분이다. 첫 번째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생명나무 열매를 주시는 분이다. 이렇게 말해서 7 별은 7 교회의 사자다. 그래서 7 교회의 인도자라 그 말이죠. 예, 교회의 사자들의 머리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사자들을 누가 주관하고 있냐? 바로 그 7 별을 붙잡고 계신 그분이 주관하고 있다. 그러면 교회의 사자들은 당연히 교회의 인도자들은 그리스도의 머리 대심에 붙잡혀 있어야 되죠. 예, 그리스도의 머리 대심에 붙잡혀 있는 사람이라야 그 교회를 돌볼 수 있는 사람이 된다 그것입니다. 처음이고 나중이고 죽었다가 사신 분이다. 그래서 생명나무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겠다 이런 약속이 나왔어요. 자, 처음이고 나중이고 죽었다가 사신 분이라는 말은 옛 창조를 끝내고 새 창조를 시작하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전적으로 새 창조 안에 있습니다. 예, 우리 육신이 옛 창조라 해서 육신이 옛 창조가 아닙니다. 우리는 육신은 옛 창조 안에 있지만 우리는 새 창조 안에 시작된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부활 안에 시작된 사람들이니까. 여기서 생명의 면류관이 약속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좌우의 날선 이한금을 가지신 분이다. 자, 이건 제사장이 가지고 있는 날카로운 칼인데 재물을 갈라서 뼈와 살을 완전히 갈라내는 그런 칼입니다. 이 칼로 무엇을 하냐? 재물을 갈라서 바치게 됐다고요. 이것은 어디에 사용되냐? 사탄을 이기는 데 사용된다. 사탄을 이기는 데. 왜냐하면 사탄을 이기는 데는 갈라내는 게 필요해요. 사탄의 일과 하나님의 일을 갈라내는 게 필요해요. 자, 우리가 지금 세상 속에 살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그냥 갈라내는 게 필요합니다. 자, 교회면 다 교회냐? 교회에서 뭘 갈라내야 되는 거예요. 아까 말한 대로 교리가 교회냐, 제도가 교회냐, 갈라내야 되는 거예요. 안 갈라내놓으면 교리나 제도나 이거 교회가 한 덩어리가 돼가지고 뭉쳐 있으니까 암덩어리하고 살덩어리하고 붙어 있는 거 똑같은 거예요. 지금. 예, 지금 이제 현우 형제의 어려움이 바로 그것입니다. 중추신경 있는 데가 이제 암이 생겼으니까 문제는 딴 데 같으면 딱 도려내면 되는데 이거 신경 다발하고 같이 얽혀져 있으면 말입니다. 예? 그걸 자르자면 신경이 끊어져 버리고 그걸 놔두자면 암이 되고 이런단 말이에요. 방사선을 쫄라 하더라도 이걸 쫄라면 신경이 죽을 거 아닙니까? 이게 이제 난점입니다. 문제가 얽혀 있으니까. 갈라낼 수만 있다면 지금 약이 많이 나와 있지만 문제는 선택적으로 작용할 약이 없다 그것입니다. 암 세포만 죽이는 약이 나온다면 그럼 뭐 암 환자 이제 걱정할 필요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암을 죽이는 약은 전부 우리 생명 세포도 같이 죽이는 약입니다. 자, 그러니까 암을 못 잡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좌우의 날선 이한금. 자, 이거 왜 필요한가? 사탄과 사람은 너무나 찰떡이 되었고 이게 어디가 사탄이고 어디가 사람인지 모른다고요. 예, 분명히 하나님의 목적에 의해서 창조된 사람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고 모든 걸 다 가지고 있는데 또 그 사이사이에는 다 또 사탄이 끼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갈라낼 방법이 없어요. 그 좌우의 날선 이한 금,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이거 안 갈라진다 이겁니다. 예, 교회가 발전하려면 제도가 있어야 된다. 교회가 발전하려면 교리가 있어야 된다. 교회가 안 없어지려면 교리가 있어야 된다. 당연한 말이죠. 그 당연한 말 때문에 사실은 교회가 이제 병들어 버리게 된단 말입니다. 예, 이걸 하나님의 말씀에서 갈라지지 않는 거죠. 그래서 좌우의 날선 금을 가지신 분은 내가 감추었던 만나와 흰돌을 주겠다 그럽니다. 예? 감추었던 만나와 흰돌을 줄 것인데, 감추었던 만나는 무엇이냐면 일상적으로 먹던 만나가 아니고 성전 안에, 그 법궤 안에 감춰놨던 그 만나를 얘기합니다. 자, 하나님이 간수해 놓은 만나를 얘기한다고요. 이건 비밀한 만나죠. 비밀한 만나. 자, 성경의 표면 이것이 아니고 이 안에 있는 비밀한 만나를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비밀한 말씀. 이 감추었던 말씀이 없으면 안 갈라진다 이겁니다. 흰 돌을 주고 그다 새 이름을 기억해 줄 것이다 이겁니다. 받는 자밖에는 모를 것이다. 이건 모두 비밀이란 뜻입니다. 비밀. 그러니까 우리가 사탄을 갈라내는 일은 비밀한 일입니다. 예, 눈이 불꽃 같고 발이 빛난 주석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건 불꽃 같단 말은 살핀단 말이고, 발이 빛난 주석 같단 말은 심판한다는 뜻입니다.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냥 교회 속에서 교회를 돌보시면서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있느냐, 이런 목표를 가지고 계신 분이죠. 생명나무 열매를 주고 생명의 면류관을 주고 감추었던 만나와 흰 돌을 주고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기 위해서 지금 돌보고 계신다 그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지금 부르실 때 뭐 때문에 불렀냐, 이런 목적 때문에 불렀다 이거예요. 예,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지신 분이다. 하나님의 생명책에 그 이름을 흐리지 않을 것이고 아버지 앞에서 내가 그걸 시인하겠다. 그분이 아버지 앞에서 시인하려면 법률적인 것만 갖고는 아버지 앞에 시인할 수가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이 법률적인 구원을 받아가지고 그걸 가지고 지금 천당 간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법률적인 인정을 받았다 이거지. 예수를 믿었으니까 법률적으로 너는 이제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인정했다 이 말입니다. 이걸 가지고 내 아버지 앞에서 시인할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자격이 있어야 시인이 되죠. 자격이 없으면 시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법률적인 문제는 수속에 불과하죠. 예? 법률적으로 수속을 해서 너는 이제부터 여기서 이제 이 사람이 되라 이런 거지. 법률적인 그거 받았다고 난 천당 간다고 이러고 있으면 천당, 물론 뭐 북극성 뒤에 있는 거기는 갈지 모르지만 하나님 나라 천국에는 갈 수가 없어요. 아버지 앞에서 시인하려면, 아버지가 시인하려면 자신과 같아야 시인할 거 아니겠어요? 예,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다. 이건 열린 문의 주인이란 말이고 이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겠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부르신 건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려고 불렀다. 예, 아멘이시고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창조의 근본이신이다. 자, 이분은 우리에게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오니까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이걸로 종결되었어요. 자, 아멘이시고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고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가라사대. 자, 내가 이렇게 하면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보좌에 함께 앉게 해주겠다 이겁니다. 예, 계시록 마지막에 이르게 하겠다 그 말 아닙니까?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에 함께 하게 해주겠다. 교회에 대한 그리스도의 모습이 이렇습니다. 교회를 오늘 그리스도께서는 이런 목표를 가지고 양육하고 계신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상에 대한 그리스도의 모습이 있어요. 세상에 대한 그리스도의 모습은 5장에 가면 인봉한 책을 받았다 하는 데가 나옵니다. 이것은 우주의 비밀을 열고 닫는다 그런 뜻이에요. 그걸 열고 닫는다. 결국은 세상에는 모든 것은 마지막에 자 하나님의 경륜의 중심을 위해서 있으니까 이 경륜이 완성될 때 다 폐기되는 겁니다. 네, 다 폐기됩니다. 집 짓고 나면 뭐 쓰레기 같은 거 다 청소하잖아요. 그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큰 것 같아도 아무리 거대한 것 같아도 하나님이 하실 일을 다 하고 나면 끝난다 그 말입니다. 자, 인봉한 책을 받고 여시는 분은 누군가? 갓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더라. 자, 어린 양이 이 우주의 비밀을 열게 됐다 그런 뜻이죠. 이건 세상과 전혀 다른 관점이죠. 세상의 비밀은 누가 여냐? 그건 사자가 열어야 되고 호랑이가 열어야 되고 그렇잖아요. 지금 뭐 북한 문제는 누가 풀 것인가? 뭐 미국이 풀어야지 뭐. 우리가 풀 수가 있습니까? 뭐 능력이 있습니까? 우리가 마음대로 풉니까? 중국이나 미국이 풀어야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어린 양이 이거 풀 수가 없어요. 북한 문제는 풀 수가 없어요. 육자 회담에 뭐 나온다 안 나온다 나온다 안 나온다 맨날 해갖고 지금 뭐 시간만 끌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미국이 뭐 지금이라도 당장 하려면 하겠죠. 했는데 지금
뭐 주변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못 하겠죠. 그러니까 이번에는 뭐 경제 봉쇄를 해가지고 이제 목을 쪼개겠다 이렇게 또 나오더라고요. 이제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좌우지간에 뭐 미국의 힘이 아니고는 안 되겠죠. 중국의 힘이나 미국의 힘이 아니면 안 되겠죠. 그러나 하나님 나라를 여는 것은 인봉한 책을 받는 분은 그런 것이 아니고 어린 양이 가축임을 낳은 어린 양이 인봉한 책을 뗀다. 우리가 이제 이 개념으로 바꿔줘야 된다. 아, 하나님 나라는 세상하고 완전히 다른 거구나. 이게 전혀 다른 나라구나. 세상에서는 이러이러하고 이러이러한 질서가 있고 그리고 이러이러한 머리가 있고 이러이러한 것들이 모두 셈이 되고 있었는데 교회에 와서도 그런 줄 생각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교회는 그게 아니고 인봉한 책을 받는 분은 전혀 다른 분이다 이겁니다. 예, 우리가 교회하고 세상은 완전히 다른 거구나. 옷을 다르게 입고 다닌다는 말도 아니고 집이 다르다는 말도 아닙니다. 그것을 경영하는 그 운영이 다르다 이겁니다. 운영이 다르다. 그리고 10장에 보면 힘센 다른 천사로 그 한 발은 땅에 한 발은 바다를 밟고 있는 천사가 나온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심판하러 오신다 그런 뜻이고 14장에 보면 시온산에 14만 4천과 함께 섰더라 그럽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입맞은 자들과 함께 그 나라를 세운다는 뜻이에요. 예, 시온산에 14만 4천과 함께 선 어린 양을 우리가 봤습니다. 그리고 이한 낫을 가지고 익은 곡식을 추수하더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금 목표는 농사를 짓는 걸로 말한다면 지금 추수를 하는 거지. 농사 지어가지고 열매에다가 목표를 두고 있는 거죠. 창조에다가 우리가 두고 얘기한다면 여러 가지 만물을 창조해가지고 사람을 추수한다 이거죠. 마지막 사람을 추수하잖아요. 하나님은 마지막에 곡식을 추수하는 분이다. 우리 인생도 마지막에 뭔가를 추수할 게 있어야 되죠. 네, 추수할 게 있어야죠. 내가 살고 뭘 추수할 것인가를 그냥 깊이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뭘 추수할 것인가? 내가 뭐 이름을 남길 것인가, 재산을 남길 것인가, 지식을 남길 것인가, 뭘 남길 것인가, 뭘 내가 추수해 갖고 할 것인가. 이한 낫을 가지고 추수하시는 분, 혼인 기약이 이른 어린 양. 이 말은 이제 그분이 완전히 이 세상 속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분이 됐다. 예, 가장 아는 분이 됐다 이걸 얘기합니다. 그리고 백마를 탄 자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것은 사탄과 싸우는 전사로 하늘의 군대의 장으로 그렇게 묘사가 되어 있어요. 자, 그러니까 이제 요한계시록 보면 간단하죠. 이렇게 보면 간단하잖아요. 그 중에 무슨 뭐 해가 3분의 1이 없어지고 뭐 달이 몇 분의 1이 없어지고 뭐 이런 거 연구하다 보면 이제 그 한 가지만 연구해도 못 해요. 해가 3분의 1 없어진 것을 연구해 보십시오. 그걸 평생 연구해도 되겠습니까? 못 하죠. 어디서 그걸 알아내겠습니까? 해가 3분의 1이 없어지는데 그 다음에 왜 또 말이 있는지. 해가 3분의 1 없어졌으면 다 죽어야 되는데 그 다음에 뭐가 또 있는지. 이런 거 연구하려면 끝도 갓도 없어요. 자, 그런 건 다 우리가 모른 척하고 넘어가도 되고, 물론 다 알면 좋지만 우리가 다 알 수가 없어요. 그거 다 알 수가 없고 다 해석할 수도 없고요. 그래서 교회 안에 계신 분, 교회에 대한 그리스도, 그리고 세상에 대한 그분의 모습. 자, 그리고 이제 최종 완성 안에서 그분의 모습이 나옵니다. 이건 하나님과 함께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 자, 이 최종 완성 안에서 보여진 그분의 모습입니다. 역사적으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죠. 그렇지만 영원 안에서 보면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세와 다윗과 자 선지자들과 사람들 모두 있잖아요.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의 최종적인 완성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의 최종적인 완성이에요. 이 최종적인 완성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와가지고 완성이 됐어요. 어디로 가려고 하는가? 하나님과 함께 보좌에 앉기 위해서. 자, 하나님과 함께 보좌. 그럼 뭐 높은 벼슬을 한다 이런 말이 아니고 보좌는 하나님의 행정의 중심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움직이시고 행정하는 데 있어서 그에 함께 앉는다는 말인데 이것은 사람 같으면 둘이 함께 앉아가지고 어떻게 통치를 하겠어요? 그분은 영이시고 나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함께 앉는다는 말이 나옵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영이 되신 사람이란 뜻이죠. 하나님이 생명이 된 사람이란 말이 되죠. 하나님이 생명이 된 사람.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이 생명이 된 사람이 아니라 생명나무가 그 사람의 생명이 된 사람. 죽고 다시 산 생명이 그 사람이 된 사람. 내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고 내가 살아도 그리스도가 산 것이다 하는 이 사람 얘기입니다. 이 사람. 내가 살긴 사는데 내가 산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대요. 내가 사는 게 아니고
전에는 어떤 사람이냐? 내가 살면서 그리스도가 필요했던 사람이에요. 내가 살면서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 내가 살기 위해서 하나님도 필요하고 그리스도도 필요하고 선지자도 필요하고 이런 사람들이요. 그러니까 필요할 때는 하나님 찾게 되고 안 필요하면 또 버리게 되고 늘 그렇죠. 이스라엘이 바로 그렇지 않습니까? 필요할 땐 찾잖아요. 막 옷을 다 찢고 죄를 무름쓰고 막 땅바닥에 엎드려 가지고 막 지난번 우리가 말한 히스기야 같은 사람 보면 막 위기에 닥치니까 막 옷을 다 찢고 말이야 막 금식을 하고 그 서찰을 펴놓고 말이지 하나님 보십시오. 이런 고얀 놈들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그냥 두시겠습니까? 하고 막 울부짖고 막 이러잖아요. 급하니까. 그러다가 뭐 또 조금 편안해지니까 뭐 또 자고해져 가지고 자기 하나님의 보험을 다 보여주고 말이죠. 이래갖고 결국 망하지 않았어요? 그냥 전에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냐, 아담 어떤 사람들이냐면 하나님이 자기가 하나님을 통해서 자기가 살려는 사람이다 그 말입니다. 예, 하나님을 통해서 자기가 살려는 사람. 근데 여기서 보좌에 함께 앉은 사람 누구냐면 그분이 나를 통해서 사는 사람 분이니까. 예, 그분이 나를 통해서 산다 이거예요. 내가 그분을 통해서 사는 게 아니고 그분이 나를 통해서 산다 그 말입니다.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다. 예, 여기에 이제 목표가 있어요. 하나님과 함께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이 아브라함 이후로 쭉 내려온 모든 기름 부음 받은 사람들의 최종 완성입니다. 야, 그러면 오늘 우리 인생도 우리가 어떻게 해서 예수를 믿게 됐고 하나님 믿게 됐든지 간에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여기까지 왔잖아요. 그러면 이건 어디로 지금 가고 있는 거냐? 하나님과 함께 보좌에 앉기 위해서 가는 것입니다. 예, 그분의 도구가 되기 위해서. 예, 그분의 보좌가 되기 위해서. 자, 우리가 그분의 보좌가 돼서 거기서 이제 생명의 물이 흐르는 거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신부와 함께 한 그 영이죠. 마지막 말은 그 영과 신부가 말씀하기를 오라 하는도다 값없이 와서 생명수를 받으라 그러잖아요. 그 영과 신부가 말씀하기를. 그러면 이제 아까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표현이고 증거고 그리스도였던 그분은 그 영이 되고 자 지금 교회, 나라 어떤 이것은 신부가 됐다 그 말입니다. 그 영과 신부란 뜻입니다. 이건 사실상은 하나예요. 알고 보면 거니까. 내 마음과 내 몸은 하나지 않습니까? 예? 그 영과 신부 그럴 때는 꼭 둘 같지만 둘이 아니고 그는 내 마음이 됐고 나는 그의 몸이 됐다 이런 말이기 때문에 결국 하나라는 말이죠. 자, 이 표본을 우리 어디서 볼 수 있는가? 예수 안에서 봤잖아요. 예수님 자신을 보면 그분과 하나님은 하나란 말입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하나님은 그분의 영이 됐고 그분은 하나님의 몸이 됐어요. 그래서 그분이 행하신 일과 그분이 하신 말씀이 모두 하나님 말씀이 됐단 말이에요. 예, 사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 사람을 우리가 보면서 아, 신부와 함께한 그 영이라는 게 바로 이런 사람을 말하는구나. 그렇게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이 바로 이 사람, 이런 걸 말하는 것이구나. 최종 완성 안에서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리스도와 교회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개인적으로 생각한다면 우리는 내 안에 내 마음은 하나님이 되고 내 몸은 그분의 몸이 됐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 신부는 단체적인 신부이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교회란 말입니다. 자, 교회와 함께한 그 영이니까 그 교회가 사람이 많지만 그 한 영으로 움직여진다 이거예요. 한 영으로. 한 영의 표현체가 돼가지고 움직여지는 거. 지금 이리 향해서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기를. 예. 뭐 그 다음 어찌 되느냐 또 묻는 사람이 있어요. 그 다음 나도 모르죠. 뭐. 예. 예. 그 다음 성경이 뭐라고 안 써있고 주 예수의 옷이 없어서 그래놨다고요. 아멘 주 예수의 옷이 없어서 그랬으니까 그 다음까지 알라고 생각할 필요가 없죠. 그렇잖아요? 그 다음까지. 어떤 사람 이렇게 말할 거예요. 야, 그럼 뭐 대구교회 그렇게 해가지고 말이지. 그래 뭐 그리스도와 교회가 된다. 그럼 뭐 할 거냐? 이렇게 묻는 사람이 있어요. 뭐 그런 사람한테는 모른다고 해야지. 예. 아멘 주 예수의 옷이 없어서. 예.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니. 아멘 주 예수의 옷이 없어서 하더라. 자, 그리고 이제 교회의 모습이 나왔습니다. 교회의 모습은 예수의 증거입니다. 처음에 7 금등대로 묘사가 됐어요. 전체적으로 말할 때 아시아에 있는 7 교회로. 자, 세상 속에 있는 교회죠, 이것이. 이 세상 속에 있는 교회는 문제들이 많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았어요. 그런데 그 영의 빛비춤을 통해서 지성소로 인도되고 있는 교회들입니다. 예, 문제가 많지만은 문제가 많은데 어디로 가고 있는 거예요. 예? 복잡하고 시끄럽고 뭐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은데 어디로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세히 보세요. 교회를 자세히 보세요.
자, 문제가 많은 것 같이 보여. 어떻게 보면 이건 뭐 밤낮 걸리는 사람은 걸리고 뭐 엎어진 사람은 엎어지고 참 늘 그래요. 문제가 많아. 지금 뭐 하는 것들인지 모르겠다. 뭐 이렇게 생각도 있고, 저렇게 하면 되는 거냐? 또 이것도 있고 말입니다. 저렇게 한다고 다 되는 거냐? 뭐 이런 것도 있고, 뭐 30년 해도 저밖에 안 되냐? 이런 것도 있고, 뭐 다 있어요. 다 있는데 무슨 빛이 비쳐와서 어디론가 가고 있다 그것입니다. 그 어디로 가냐? 지성소 안으로 가고 있어요. 네, 지성소 안으로. 자, 그러면 이 지성소 안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지금 지성소로 가는 중이구나. 그렇게 할 거 아니겠습니까? 지성소로 가는 중이구나. 어떤 사람을 보더라도 저도 지금 지성소로 가느라고 지금 저렇구나. 예, 농사 짓다 온 사람은 몸에가 소똥이 묻었을 것이고, 그렇죠? 그러니까 소똥 씻느라고 이제 할 것이고, 소똥 씻는 비누가 따로 있고, 그렇죠? 어물전에서 온 분은 비린내가 날 거 아닙니까? 비린내 없이는 비누가 또 따로 있을 것이고, 예, 그래서 여러 종류의 비누를 통해서 지금 씻고 가는 거란 말입니다. 예, 아시아에 있는 7교회는 그런 교회입니다. 자, 하나님의 입맞은 자들 7장에 보면 나옵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입맞은 자들. 그렇게 하나님의 입맞았단 말은 하나님의 소유란 말이 되죠. 입맞았으니까 소유다. 흰 옷을 입은 자들. 이 사람 누구냐?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서 희게 했다 그럼. 구속받은 자들라는 그런 뜻입니다. 어린 양으로 대치된 사람들이다. 어린 양의 생명으로 내가 바꿔진 사람들이다 이겁니다. 해를 입은 여자가 나왔죠. 12장에 가면. 자, 이 사람은 머리에는 12별의 면류관이 있고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리고 몸은 해같이 빛나더라. 그래서 아기를 낳으려고 구를 하고 있더라. 승리자를 낳고 있는 교회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어린 양과 함께 시온산에서 14만 4천이 있어. 그 14만 4천이 바로 교회입니다. 불 섞인 유리바다 위에 서서 노래를 부르는 사람도 있었죠. 이 사람들이 바로 승리자들이죠. 왜? 우상과 그 이름을 경배하지 않고 쓴 사람들이다. 짐승과 그 우상에 경배하지 않고 선 사람들이다. 15장에 가면 1000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 한 사람들이다 하는 말이나 이거 다 교회를 말합니다. 거룩한 성 어린 양의 아내가 21장에 등장합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그 영과 함께하는 신부가 나오죠. 이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최종 완성은 바로 신부가 되는 것이죠. 자, 교회의 모습, 예수의 증거로서의 교회의 모습은 바로 신부입니다. 그리스도와 교회, 이것은 한 인격과 사회를 의미합니다. 한 인격과 사회, 죽고 다시 난 한 인격과 사회,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표현이, 이건 하나님의 경륜의 중심입니다. 자, 하나님의 경륜의 중심 안에서 이건 인생의 목표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경륜의 중심 안에서 내 목표를 찾아야지. 그분의 경륜의 중심을 모르고 그 없이 내 인생의 목표를 찾으면 자기 생각에 좋을 대로 하였더라 이겁니다. 창세기 6장에는 자기 생각에 좋을 대로 하였더라. 목표가 그렇잖아요. 뭐 어떤 경륜이 없으니까, 경륜의 흐름과 목표가 없으니까 자기 생각에 좋은 것이 목표죠. 예? 나는 뭐 이렇게 살고 싶다. 난 저렇게 살고 싶다. 난 이렇게 살고 싶다. 그러면 그게 자기 목표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바로 혼동과 공허와 흑암이 오게 됩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경륜의 중심 안에서 내 인생의 목표는 이것이구나. 신부로 가는 거 이것이 바로 내 인생의 목표구나. 이렇게 우리가 알아야죠. 이것이 훨씬 쉬운데, 훨씬 쉬워. 그런데 왜 이 쉬운 걸 버리고 어려운 걸 찾는지 모르겠어요. 경륜의 중심이 없는데 자기 목표를 세운다는 게 세워놓고 보면 틀리고 세워놓고 보면 틀리고 그럴 거 아니겠어요? 오늘 세워놓은 것이 내일 맞다 할 수도 없고 내일 세워놓은 게 모레 맞다 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 어렸을 때 가진 생각이 어른 된 다음에 맞을 수가 없고 어른 때 생각해 놓은 것이 늙은 다음에 맞을 수가 없어요. 다 틀리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한 경륜의 중심 안에서 내 인생의 목표를 생각하면 어린아이 때나 청년 때나 뭐 장년 때나 노년 때나 다 똑같은데 자기 생각에 오를 대로 해놓으면 어린아이 때 아이들 보고 물으면 옛날에는 다 대통령 되겠다 그랬어. 요즘에는 또 이제 대통령 되겠다는 사람보다 과학자 되겠다는 아이들도 많고 이게 많이 있어요. 근데 그것도 뭐 또 한참 살다 보면 또 다른 목표가 또 생기죠. 또 한참 살다 보면 또 다른 목표 생기죠. 자, 그러니까 사람의 목표가 계속 바꿔지니까 바꿔지다 어디로 간지 모르고 끝나버리고 말잖아요. 예. 그러나 하나님 경륜의 중심 안에서의 인생의 목표는 일관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나만 일관성이 있는 게 아니고 다른 모든 사람이 일관성이 있고 내가 어디까지 와서 끝난다 하더라도
그것은 다시 이어가는 일관성이 있다 그 말입니다. 예, 내 대에만 일관성이 있는 게 아니고요. 우리는 지금 예수를 이어가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예수, 사도 바울, 베드로 다 이어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한 경륜의 중심 안에서 인생의 목표가 이어져 가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 혼자 아무리 잘나가지고 내 목표를 세워놨다 하더라도 이어져 가지 않으면 헌일 아니겠어요. 여자는. 예. 허망한 것은 아무도 이어가려고 하지 않겠죠. 그러니까 하나님 경륜의 중심, 이것은 하나님 표현, 하나님 표현은 그리스도와 교회, 그리스도와 교회는 구체적으로 말하면 죽고 다시 사는 한 인격과 그 사회입니다. 세상은 뭔가 그건 사탄의 표현이에요. 예, 극단적인 말이지만 사탄의 표현이에요. 왜냐하면 아담을 사탄이 탈취할 때 그건 자기의 표현을 위해서 탈취했어요. 자기 표현을 위해서. 그래서 그것이 뭐가 됐냐? 바벨이 됐죠. 아담에서 바벨까지, 창세기에서 11장까지 가면 바벨까지 갑니다.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바벨론이 또 나오죠. 자, 그러니까 결국 아담과 바벨론 이렇게 결론 지어집니다. 아담과 바벨론. 그리스도와 교회 대신에 아담과 바벨론. 자, 이것은 거여가는 한 인격과 사회를 의미합니다. 거여가는 인격과 사회. 그러니까 세상의 본질 속의 본질은 거역이에요. 예, 거기 선한 사람도 있고 좋은 사람 많이 있지만 본질은 거역이에요. 예, 창조자에 대한 거역이란 말입니다. 이건 사탄의 표현이죠. 사탄이 뭐 뿔 달리고 이런 게 아니고 자기를 지으신 자에 대한 거역이잖아요. 예. 사탄의 경륜의 중심은 뭐냐? 하나님의 경륜의 중심은 뭐냐? 우리가 그리스도와 교회였죠. 사탄의 경륜의 중심은 뭐냐? 그건 아담과 바벨론이죠. 예, 아주 간단해요. 그래서 그 안에서 인생의 목표를 지금 찾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자, 그러면 사탄의 경륜의 중심 안에서 내 인생의 목표를 찾을 것이냐? 하나님의 경륜의 중심 안에서 내 인생의 목표가 있는 것이냐? 그 문제입니다. 예, 이 두 가지 문제입니다. 간단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결정해야 됩니다. 예, 아직 결정 안 되신 분은 이건 미룰 일이 아니고 두 가지 경륜이 흐르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대 속에 두 가지 경륜이 흐릅니다. 하나님의 경륜이 한 중심선을 가지고 흐르고 있고 사탄의 경륜이 한 중심선을 가지고 흐르고 있습니다. 거기서 어디서 내 인생의 목표를 가질 것이냐 그것입니다. 예, 어디서? 자, 교회는 성경은 그리스도와 교회를 우리에게 제시했습니다. 죽고 다시 사는 한 인격과 그 사회를 우리에게 제시했어요. 그러니까 이거 싫다 그러면 세상으로 나가는 거죠. 이거 싫으면 세상이 되는 겁니다. 다른 거 없어요. 그 예수 믿든 안 믿든 그건 별 상관이 없어요. 예수 믿고 안 믿든 안 믿으나 교회를 다니나 안 다니나 이 인격과 이 사회가 싫으면 그건 세상인 거예요. 예, 그렇잖아요. 뭐 내가 뭐 세상에 제일 큰 교회를 다닌다. 그래봤자 그리스도와 교회 이거 아니면 소용이 없는 거죠. 그건 하나님의 경륜 안에 있는 것이 아니니까요. 오늘 우리에게 분명한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그 영과 신부. 네, 그 영과 신부. 그 영과 신부. 이 우주 안에는 오직 둘이 있을 뿐입니다. 창세기 2장에는 오직 아담과 하와가 있었을 뿐이에요. 마찬가지로 요한계시록 마지막에는 오직 그 영과 신부가 있을 뿐입니다. 네, 기도하십시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사탄의 계교에 깊이 속아서 그의 경륜의 흐름 안에서 우리 인생의 목표를 찾으려고 노력하던 사람들이고 혼돈과 공허와 흑암 속에서도 우리가 어디로 가는 줄 모르고 방황하던 사람들인데 주님께서 십자가 안에서 이 모든 것을 정리하시고 이제 부활 안에서 우리에게 새로운 소망을 주셔서 그 영과 신부의 세계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 걸 감사하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제시해 주셔서 우리가 이제는 이 목표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걸 감사합니다. 혹시라도 이 안에 아직도 이 중심선에서 이것이 애매하거나 이것이 흔들리거나 하는 분이 없기를 바라고 어찌됐든지 내 형편이 어찌됐든지 지금 어떤 모양이든지 간에 상관없이 이 경륜의 중심선 안에서 이 목표가 분명하게 보이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